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나라로부터 나 탈출시키기 즉 위축으로부터 탈출. 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스승을 불러 이르되 두마리를 가지시고 그 이름을 내게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언어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비워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하늘을 쌓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광고가 하나 더 있는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 우빈 형제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환영해 주시고요. 네, 추석이어가지고 또 이제 김포에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신 김에 또 함께 되게 멀리서 또 이렇게 오셨죠. 한 달에 한 번씩은 와요. 아멘은 말은 잘하죠. 네, 한 달에 한 번이 또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네, 정말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는 이제 로마서 시리즈를 6장까지 마쳤고요. 7장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나로부터 나 탈출하기 시리즈를 새롭게 이제 시작을 중간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게 율법주의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죠? 나라는 감옥입니다. 사실 나의 가장 큰 적은 나이죠.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주제가 뭐냐면 우리들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문제의 A부터 Z까지 모든 그 밑바닥에 에고가 있다. 이 에고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나의 적이고 나를 가장 불행케 만들고 나를 가장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칼빈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칼빈 기독교 강요는 이제 우리 장로교 합동식이 교과서 같은 책이죠. 제가 요즘 베이스를 닦기 위해서 그런 책들을 보는데 굉장히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맹목적인 자기애는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더할 나위 없는 보편적인 것이다. 참 뼈 때리는 말이지 않습니까? 맹목적인 자기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은 선천적부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더할 나위 없는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자아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르시즘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아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제 나라고 하는 토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냐면요. 여러분 이제 성수대교나 그 다음에 그 상품백화점이나 요즘 유행이라기보다 이슈가 되고 있는 순살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뭐가 약한 거죠? 기초 뼈대, 그 토대가 약한 거죠. 토대가 약하니까 쉽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산은 다 자랐지만 나는 계속 자란다. 뭐 에베레스트 산 뭐 뛰어넘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토대를 바꾸는 것입니다. 토대를 바꾸지 않고 한계를 뛰어넘는 건 굉장히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토대에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토대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 바꾸는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본 게 지난주 자랑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랑은 이제 과시를 부르죠. 그리고 과시는 과장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랑은 어떤 자랑이면 허탄한 자랑이고요.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뭔가 보여주고 싶어 하죠.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은근히 자랑하죠. 뭐 대놓고 촌스럽게 누가 대놓고 자랑해요. 요즘에 은근히 다 자랑하죠. 하지만 그런 자랑은 허탄한 자랑이고 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 세 가지를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뭘 자랑해야 되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죠. 역시 어린 사람들이 이 두뇌가 그래서요. 이게 신앙 성장도 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에서지스의 11년 모사님 오늘 찬양 박자 어긋나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찬양하다가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도 웃겨가지고 이제 개척교회 묘미예요. 왜냐면 개척교회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한 명이 박자 틀려보니까 다 들려버리잖아요. 거의 싱어가 지금 청중과 싱어가 구분이 안 돼요. 한 명이 박자 틀려버리니까 해가지고요. 네, 중간에 연희자매님 찬양인도 할 때 정신줄 아주 잘 잡았어요. 아이고 저도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아무튼 자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고 두 번째 뭘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해야 되죠. 세 번째 뭘 자랑해야 되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일주일 동안 좀 묵상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교회는 천국은 잘난 척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만 하는 곳이죠. 근데 교회 안에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면서 자랑하는 것이 작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는 율법주의가 작동이 많이 돼서 다 자랑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교회는요 자랑하는 곳, 잘난 척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오늘은 나로부터 나 탈출하기 두 번째 시간으로 위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축. 근데 제가 이제 이 위축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자랑과 위축은 사실 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은 자랑과 위축은 형태적으로는 같아요, 달라요? 그게 이제 극과 극이죠. 그래서 자랑은 뭐예요? 보여주고, 과시하고, 드러내고, 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위축은 뭐예요? 약간 느낌이 어때요? 위축은? 쭈그러들고, 소심하고, 눈치 보고, 이런 거죠. 근데 왜 자랑과 위축이 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에고가 부풀어 있으면 자랑이고요. 밑바닥에 있는 에고가 쪼그러들어 있으면 위축입니다. 그래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서 에고를 부풀리면 위축은 쉽게 자랑으로 넘어갑니다. 형태는 다른데 토대가 에고, 나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위축과 자랑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축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은 겸손하고 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은 쉽게 자랑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린 자꾸 이 위축을 정복하려고 뭘 하냐면요. 어떤 성취나 업적을 많이 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성취, 자기 업적이 많아지면은 이건 쉽게 이 위축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중 트랩이에요. 자기 성취나 업적으로 위축을 정복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기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대를 바꾸지 않고 나의 행위를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뭘 믿죠?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믿죠. 우리의 핵심적인 신념은 이신칭인데 머리로는 이신칭인데 마음으로는 이행칭이. 우리가 행동, 우리가 업적, 우리가 성취를 쌓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신념을 참 우리 마음속에서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위축을 이제는 당당함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위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제가 이제 위축의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것입니다. 위축의 정의가 뭐냐면요, 1번 쭈그러듦, 2번 어떤 힘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함. 이게 위축이라고 합니다. 쭈그러듦, 어떤 힘에 눌려 길을 펴지 못함, 이런 거라고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모두 다 위축되어 계시진 않을 거예요. 사람 안에는 제가 생각할 때 당당함과 위축이 같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되게 당당하고 어떤 부분 되게 위축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요, 사실은 굉장히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해보면요, 제가 굉장히 의욕적이고 당당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유치원 그 졸업사진을 보면요, 제가 이제 그 복지관에서 졸업을 했는데요, 다 이제 이거 졸업 모자 쓰고 딱 세는데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혼자 부위하고 있다니까요. 굉장히 의욕적이었고요. 이제 생일잔치 같은 거 해보면요, 제가 항상 맨 끝에 앉아 있었는데요, 생일 케이크 이렇게 같이 이제 뭐 유치원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 끄려고 맨 끝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그 상 위에 기어 올라가지고 제가 완전히 이 사이드를 완전 중앙을 정복을 해버렸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아주 의욕적인 그런 이제 스타일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중학교 때도 학교에서는 제가 정규 부회장이었고 교회에서는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말이에요, 3년 동안 전도함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평소에 한 7, 8명, 친구 초청 잔치 때 20명 가가지고 그냥 가서 이제 콜밥 먹고 그 다음에 애들이랑 점심 먹고 탁구 치다가 돌아오는 시스템. 전혀 뭐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그렇게 친구들 많이 데리고 다녔고요. 막 이제 고등학교 때도 농구부 주장하고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친구들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막 카리스마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주도하는 걸 좋아하고 뭐 좀 당당하고 그런 성향들이 저한테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 안에 위축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위축감이 대체로 어디서 올까요? 대체로 제가 생각할 때 가정 환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정 환경이 아주 무너졌잖아요. 익히 알다시피 무너졌죠. 무너지니까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저희 가족이 가장 이제 바닥이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4학년 5학년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를 많이 흘렸냐면 코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뭘 먹으면 그렇게 잘 체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 근처에 그 할매 분식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쥐포를 한번 먹었거든요. 할매 분식점에 전설이 있습니다. 기름을 안 바꾼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름으로 계속 튀긴다는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쥐포 한번 먹으면 엄청 취하고 뭐만 먹으면 취하는 거예요. 코피 너무 많이 흘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생각해 어리니까 우리 가족 전체의 형편이 어떤지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데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몸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서 제 안에 뭐가 형성이 됐냐면 굉장히 의욕적이고 당당한 한편 굉장히 좀 위축된 나의 두 가지 자아가 제 안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에 일조하신 분이 사실은 이제 제 아버지죠. 모든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돼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버지랑 지금 관계가 굉장히 많이 회복됐습니다. 내일도 행성 내려가요. 아버지는 밀폐로 내려가고 전화도 자주 하고 이제 굉장히 대화 많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아버지로부터 문제가 생기면 나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로 태어나셨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3급 장애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중증장애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두뇌가 또 되게 좋으세요. 두뇌가 좋으신데 이게 몸이 못 따라가니까 이 언밸런스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그렇고 저 할머니를 통하여서 아버지가 굉장히 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신 거예요. 야, 너 같은 것한테 누가 시집 오겠냐? 누가 시집 오겠냐? 이런 것에 대한 반발심 이래가지고요. 저희 아버지가 맨날 만나면요, 그 있잖아요. 옛날 분들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무용담, 자기 무용담 얘기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저희 아버지 만나면 무용담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말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요, 아버지가 다리를 쩔뚝거리심에도 불구하고 강목을 들고 모든 교실 다 찾아내셨대요. 교실 문을 탁 열고 쩔뚝거리면서 강목 딱 들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나의 이 새끼 있으면 나와. 그러면서 말죽거리 잔호사를 시키는 거예요. 말죽거리 잔호사 아시죠? 옥상으로 따라와 새끼야. 이러면서 옥상에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말죽거리 막 잔호사 찍고 막 본인은 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를 보면요, 이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몸이 안 좋으니까 자기의 어떤 현상을 이렇게 약간 위축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극복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나타난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위축되는 상황과 마음이 있으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또 좀 사람이 위축되냐면요, 제가 볼 때 좀 혼났을 때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저만 이제 의욕적인 스타일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이제 예나 집사님도 굉장히 의욕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옛날 사진 가끔 보면 재밌잖아요. 그러면 예나 집사님 그 유치원 사진 보면요, 그냥 이제 그 사진을 찍지 않고 모든 의욕이 다 입술로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꼭 입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굉장히 막 입술도 엄청 도톰한데 이러고 찍고 있대요. 굉장히 의욕적인 분이죠. 그런데 이제 예나 집사님이 중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 체육 그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뭐 했냐면은 배드민턴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심혜남 권사님이 그 배드민턴을 이제 그 어떤 취미로 쳐가지고요. 그때 30만 원짜리, 그때 당시에 30만 원이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또 저희 집에 상황에서 치고 있을 때 예나 집사 이거 율법주의 작도 뭐 하고 싶어요? 이거 갖고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거 30만 원짜리 재다 이거 저 얼마 잘 나가는지 알아? 자랑하고 싶어요. 심혜남 권사님이 이거 너 잃어버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엄마 나 잘 가져갈게 하면서 이제 배드민턴 갖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 끝나고 예나 집사님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손에 뭐가 없어요? 배드민턴 채가 없어요. 근데 그 엄마들의 그 뉘앙스가 있어요, 없어요? 그 엄마들의 뉘앙스가 뭐냐면 예나야, 이 뉘앙스거든요. 예나야, 이 뉘앙스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쫄리게 만들어요. 예나야, 배드민턴 채는 신예나 신예나였대요. 예나야가 아니라 예나 신예나 배드민턴 채는. 그래서 예나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쫄리게 사람이 혼나면 쫄린다고 해서 울면서 온 동네를 다 찾아다니면서 배드민턴 채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심혜령 선생님은 얼마나 마음 상하셨는지 일주일 동안 예나 집사님한테 말을 안 걸었대요. 신예나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마음 가운데 이렇게 쫄림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요,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초등부 애들 이렇게 보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가장 아이들의 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중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음란물 중독 이런 중독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 가장 아이들의 큰 문제를 1번으로 꼽자면 저는 위축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언제 또 좀 위축될 수 있냐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위축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좀 한참 됐는데요. 한 번은요, 제가요 어떤 초대를 받았냐면요, 아는 분에게 그 강남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곳들 많이 가보는 분들이 좀 익숙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호텔 때 딱 들어갔는데요, 일단 주차장부터 위축이 돼요. 왜냐면 주차장에 차들이 쫙 세워져 있는데요, 차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 차야. 이게 차야. 저는 막 뭐 소나타는 뭐 세발 자전거야 뭐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제 딱 주차 파킹 시키고 이제 올라간 거예요. 강남 레스토랑 이제 호텔 레스토랑 들어간 거예요. 또 호텔 레스토랑 분은 왜 이렇게 친절해요? 보면요, 모든 직원들이 저보고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 담당이 들어가면 되는데 다 인사를 하니까 저도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인사하고 네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고 이제 또 들어갔어요. 또 이상하게 또 룸으로 들어간대요. 이제 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 메뉴판 이렇게 보이는 거였죠.
골라보라고. 근데 메뉴판 쫙 보니까요. 메뉴판을 보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게 일단 메뉴가 되게 많기도 하고 어렵게 써져 있어요. 이탈리체 이런 거 써져 있고 너무 비싸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황한 기색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또 이게 이런 표정으로 네 등심 주세요. 이렇게 이전에 얘기하고 본 거는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얘기하죠? 국기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또 본 거 있어 미디엄 레어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먹는 거죠. 또 너무 이제 좀 마음이 쫄리니까 이게 먹다가 특이한 게 저희 이제 김밥천국 스타일이잖아요. 김밥천국은 항상 물은 셀프인데 거기서 물을 마시잖아요. 그럼 옆에서 웨이터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워 죽겠어. 대기하고 있다가 물을 마시고 물이 반컵으로 되면은 옆에서도 따라줘요. 바로. 그럼 저는 이제 물 갑자기 옆에서 따라주면 갑자기 있다가 깜짝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파리연인 보면요, 기억나세요? 파리연인 보면 이제 박신양이 재벌 2세고 김정은이 그 가난한 집 여자인데 이제 사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재벌의 파티에 김정은이 가게 되잖아요. 근데 다른 재벌 2세가 막 김정은한테 추근대니까 막 박신양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때리고 김정은 데리고 호텔 로비로 나오잖아요. 호텔 로비로 나와가지고 드라마 역사상 명대사 3위 중에 하나 들어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왜 말을 못해? 저 남자가 내 남자다. 왜 말을 못하냐고! 입 없어?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막 박진희 가서 키스 딱 하고 바라바바바바바바바 그때 시청률이 58% 나왔다. 넌 알고 있니? 난 말이야 너의 하얀 웃음이 자꾸만 기억나. 파리행 12였는데 아직도 저 초등학교 갔는데 가슴이 꽁닥꽁닥하죠? 자 봐보세요.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앞에 갔을 때 위축돼요. 우리 혼났을 때 위축돼요. 우리의 어떤 가정 상황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 위축돼요.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축되는 근거가 다 어디에 있냐면은 나 에고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위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은요, 우리가 행할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행해주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나에게 행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행해주신 사건 중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복음을 알아가기에도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아가기에도 우리의 시간이 짧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축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당당함으로 변화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로부터 탈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은요,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되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적힌 책이 창세기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적힌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이단이나 신비주의가들에게 너무 많이 난도질을 당해가지고요,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실제로 어렵기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주제도 결국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P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19번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P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은 복음이고 그 복음에 대한 예배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 24장로라고 나오는데요. 이 24장로의 찬양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은 24장로가 뭐에 대해서 찬양하냐면요, 창조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요, 24장로가 뭐에 대해서 찬양하냐면 구원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4장에서는 창조사건, 5장에서는 복음에 대한 구속사건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이 복음이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세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복음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들이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10절 준비, 시작. 그들이 새들을 불러들되 두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내게 나가시니라. 일찍이 주님을 따라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쳐서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 요한계시록 본문과 관련해서 지어진 찬양이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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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 정확하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어린 양이 죽으셨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빼놓고 복음을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죽으셨냐는 거예요. 자, 왜 죽으셨죠? 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뭐냐? 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역할을 끼치죠? 네, 대속을 한 건데요. 자,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거 굉장히 방대하고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 분명히 있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되죠. 자동차 그냥 살 수 있어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뭐 핸드폰을 사든 피아노를 사든 뭐 음식을 먹든 쿠팡에서 뭘 하든 구매에 맞는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피로 우리를 값으로 주고 사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값을 치르고 사셨냐면 자신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자,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을 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측면을 여기까지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세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측면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으시고 피로 사셔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노릇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업적에 있지 않고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잠깐 한번 생각해보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우리 당당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요한의 입장은 쉽지 않은 입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적힐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는 어디 나라죠? 로마죠. 자, 그런데 그 로마가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처음에 기독교를 박해한 게 언제였냐면 AD 64년경이었는데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박해했는데 왜 박해했냐면 이 정치적 박해였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로마에 AD 64년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대화재가 얼마나 큰 화재였냐면 한 구가 불타버립니다. 지금 네로 황제 입장에서 굉장히 큰 정치적 위기에 대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치적 이슈가 있으면 이슈가 굉장히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있죠. 내년에도 뭐 총선 한다라고 해서 벌써부터 막 지금 열띤 막 토론이 있고 막 엄청 뉴스에 다 정치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다 정치화된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세월호나 이태원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다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된 케이스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있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어느 정도였냐면 강서구 하나가 불탄 거예요. 그럼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겠죠. 네로 황제가 굉장히 위협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어떤 전략을 취했냐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페이크 뉴스를. 그래서 페이크 뉴스를 어떻게 퍼뜨렸냐면 이 불을 낸 게 누가 불을 냈냐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로마인들의 분노와 이 어떠한 이것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하니까 거기 이제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AD 64년부터 68년 동안 4년 동안 로마의 대박해가 이어지는데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요. 바울이 그때 목이 썰려 죽고요. 크리스찬들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사자밥이 되고요. 불로 태워서 죽고요. 로마에 있는 그 콜로세움에 있는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영화 관람하듯이 굉장히 막 깔깔대면서 그들의 어떤 속을 풀었습니다. 64년부터 68년까지였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적은 요한의 동료들은 이때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때 황제는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네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가 10번 바뀔 때 동안 기독교의 박해가 이어지거든요. 도미티안의 그 박해는 뭐냐면 네로의 박해는 정치적 박해였다고 하면 도미티안의 박해는 어떤 박해였냐면 종교적 박해였습니다. 도미티안이 어떠한 저기를 했냐면 나를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니까 도미티안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서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의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은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그리스에 있는 한 작은 섬에 붙잡혀 가게 된 거죠. 반모라고 하는 섬은 어떤 섬이냐면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는 없는 섬이라고 그래요. 무기징역수와 같은 섬입니다. 아주 척박한 섬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거기서 잡혀서 죽게 된 거죠. 무기징역수가 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보세요. 자기와 함께 사역을 했었던 동료들, 형님들, 선배들, 가족들은 다 죽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징역 수배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서 무기징역 감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위축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어느 날 동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리빌레이션,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아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쫄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가운데요, 약간 좀 위축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획하진 않지만 33살에 개척을 했죠. 이게 33살 막상 개척하니까요, 요즘 확실히 고민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게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실 이제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 이제 강도사 인허도 이제 아직 안 받은 상태고, 교회 설립도 안 한 상태고, 뭐 장소도 없는 상태고, 이제 이 젊은 33살의 이 이제 전도사가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황적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어떤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업적 때문에 당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업적 때문에 위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 위축은 쉽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뭔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담임 교역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먼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요. 어떻게든 뭔가 하려고 제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을 이제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그분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요일에 그분 페이스북 톡으로 보냈어요. 만나고 싶다.
만나자. 그분 되게 바쁘신 분이고 이제 배울 것이 많은 점이거든요. 근데 토요일날 또 페이스톡으로 이제 문자가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한번 만나게 되었고, 뭔가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고 치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업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러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적인 개념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모인 연합체를 의미하고 제사장은 개개인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 나라와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안 풀리는 게 뭐냐면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그 급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나라라고 하는 건 너무 거대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개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나라와 역사를 만드셨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고 하니까 이게 급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금요일날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설교 준비하다가 벼락 같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그거로 이제 타이핑을 친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은, 왜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냐면은 이것은 이 의미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한 나라와 한 제사장이 같은 급이라는 거예요. 자,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성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은요,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가치 있고 중요한 문제가 한 명의 성도를 만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 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세의 역사와 자연 만물과 인간의 생사 화복과 나라의 세움과 망함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나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은연 중에. 그렇죠? 우리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만큼 나 하나가 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존재, 그러니까 복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 명의 존재가 하나의 국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F코드 하나만 좀 잡아주세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제일 읽기 싫은 부분이 어디예요? 성막건설이죠. 성막건설 왜 읽기 싫냐면요,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꼼꼼하고 너무 나랑 관심 없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가로는 몇 큐빗, 세로는 몇 큐빗, 높이는 몇 큐빗, 무슨 실과 무슨 실을 자색과 홍색 실을 뭐 꼬고 말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본문은 정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막 하나를 디테일하고 정교하고 정성 들여 짓는 만큼 나 하나를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한 명, 성도 한 명이 하나님 나라 하나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요, 이 생각이 성경을 통해서 개런티가 돼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내 피셜이 되면 안 되고 성경이 내가 깨달은 이것을 지지하는가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야 되는데, 놀랍도록 성경이 개런티,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찾은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개런티를 해주죠. 22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뭘 이루어요? 강국을 이루어요. 약한 나라가 강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종윤이가 천명을 이루고 종윤이가 강국을 이룬다. 연하가 천명을 이루고 연하가 강국을 이룬다. 기영이가 천명을 이루고 기영이가 강국을 이룬다. 근데 언제냐면은 때가 이럴 때인데, 저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리고 복음의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도 그의 피로 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 한 명 한 명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나 작은 자가, 나 한 명이 한 나라, 한 강국, 한 국가,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상징하는 한 명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 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전에 복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건 돌려드린다는 거잖아요. 드린다가 아니라 돌려드린다의 핵심이 뭐냐면 받았다는 거잖아요. 받은 걸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전에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먼저 주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토스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귀한 거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그게 신앙인 거죠. 그래서 영광을 주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건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과 나의 성취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 외에 당당하고 겸손할 수 있는 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요, 자랑하든지 위축되든지요, 내 업적을 내세우면요 자랑하든지, 내 업적이 없으면 위축되든지, 둘 중에 하나 이중트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죄인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내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됐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우리는 어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양극단에 있는 조화될 수 없는 그 성질이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보는 그 우리들의 약함을 자랑하는 겸손할 수 있지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드디어 이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복음주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적용을 짧게 세 가지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돼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사건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행해 주셨다면 우리 입장에서 행해야 될 어떤 적용들이 있겠죠.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사실은 예배에 대한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러한 좀 부담과 지루함, 예배 딱 하면 우리 지루함 딱 생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장로교 합동측 예배 굉장히 익숙합니다. 첫 번째 종당책 목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스트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거 찬양한다고요. 제 예배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중간에 앉았다 일어났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다가 앉았다 이게 굉장히 많고,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설교, 제 입장에서는 옛날에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에서 1절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합시다. 둘째 겸손합시다. 셋째로 순종합시다. 이제는 할 때 깨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다가 그런 게 예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배는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정말 이건 영광스러운 특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떼어놓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감격해서 그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기도 하죠. 예배의 형태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 뭐 짧으면 10분, 길면 30분, 충분하다면 1시간이라도 들여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사장은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때 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헌금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면 설교 준비하다 깨닫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림과 올림 사이에 교제가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면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00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도 같이 있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 한 명의 예배도 나라와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똑같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의 그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면 섬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우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섬기는 이유는 우리의 직책이 있는 것이며 제가 요즘에 요 설교 준비해서 이제 깨닫게 된 게 무엇이냐면요. 한 명의 영혼을 섬겨서 한 명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 명의 영혼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완전 좀 다르게 생각된 게 뭐냐면은 한 명의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제사장 삼는다는 것은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역사다. 왜냐면 나라와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한 명의 영혼은 한 명의 성도는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은 하나의 제사장으로 키우는 것은 하나의 나라를 키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크로스 넥스트 모임을 하고 그 다음에 범순 기영 우리 부부와 또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잖아요. 준비하면서 그 모임에 대한 이게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크로스 넥스트 모임을 가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3명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이바지하고 있구나. 내가 김범순, 김기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급을 만들고 있는데 내가 보탬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완전 섬김의 어떠한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좀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영자매님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영자매님이 아이디어를 준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마디도를 하자는 거예요.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나중에 기도 뭐 했는지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거 좋잖아요. 서로 기도해 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중보해 주는 거죠. 기도의 성수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냥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디테일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베푸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배고 두 번째 섬김이고 마지막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됐다는 것은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은 존재로서 베푸는 거죠. 베푸는 건 단순히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선물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관심을 베푸는 거죠. 그 베푸는 이유도 우리가 우월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서나 누구와 만나든지 당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고가 부풀어 있으면 자랑이지만 에고가 줄어 있으면 위축이 됩니다. 나라고 하는 업적이 많으면 자랑이지만 업적이 없으면 위축이 돼요. 그래서 자랑과 위축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위축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것을 많이 해놓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해주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복음에 대한 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분이 죽으셨다. 두 번째,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세 번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제사장이 하나의 나라, 하나의 국가와 같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의 나라와 만물을 같이 있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섬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베푸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줄 믿습니다.